목숨을 바꿀 만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진짜 지울 수 없는 원수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이 세상의 최고의 원수가 이제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십광야에 있는 수풀에 숨어버렸습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가 무려 600명입니다. 억울하고 또한 비치고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그렇다면 자기 장인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다윗은 그에 따르는 사람들, 추종자들과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하면 돼요. 근데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과 장수들이 그를 대적할 수 없을 때에 그는 나타나서 골리앗을 대적했고 그 돌과 또한 돌매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원샷 원킬로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을 때에 크고 작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불멸의 사나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외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변방에 있었던 국경지대에 있었던 그 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전쟁에 능한 자예요.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추종해주는 600명과 함께 사울과 그 군대들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다윗은 사울 왕 앞에만 서면 자기가 작아져 버린 거예요. 위축이 돼요. 전쟁에 능한 다윗에게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러 오는 사울의 소식을 듣고 순간 놀래가지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 그리고 곰과 사자를 때려 눕힌 그 사람,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는 사람이 왜 사울 왕을 두려워했고 그 사람에게 준응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사울 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여러분,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악령에 시달렸던 그 사울 왕에게 그는 수금을 연주하면서 위로해 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울 왕이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데 그것도 무려 3번씩 던졌어요.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을 총이라든지 칼로 막 달려와서 죽이러 간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을 피했다 하더라도 상처가 깊게 남거든요. 이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살수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포위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그 다윗을 못 잡으니까 나마나요스로 도망간 그 사람들에게 암살단을 3번씩 보냈어요. 3번씩. 이거는 확실히 다윗을 제거시켜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자 다윗에게 떡 주고 칼 주고 기도해 줬던 제사장에 있는 높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죽였는데요. 이제 젖먹이 1살짜리 아이까지 가축까지 모두 학살하고 도륙해버렸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공격을 당해서 죽을 뻔했다. 심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울 앞에서 전쟁에 능한 다윗이 두려웠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600명이지만 그 수는 사울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일개 2대, 2대대 정도밖에 안 돼요. 예. 한 대대가 한 300명 정도 되니까 600명이면 한 2개 대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번 군대를 모집하게 되면 한 3,000명씩 모여요. 3,000명은 한 개 사단이거든요. 예. 연대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 여단 같은 경우는 2,000명 이상, 사단은 한 3,000명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600명 대 3,000명, 병사수를 따져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훨씬 사울왕이 더 강력하죠. 그래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병사로서 수적으로 열세, 그리고 세 번째 왕의 기름 부은 자, 이것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두려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사람은 설상가상으로 진짜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지내고 있는 10사람들이, 에게 10이라는 건 그 장수 이름입니다. 이 10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왕에 고발해 버렸어요. 그것도 직접 기부와 궁전으로 가서 사울왕에게 직접,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남쪽 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 요새 숲속, 오늘로 말하자면은 조남동 18번지 3층 102호 이렇게 하듯이, 동서로 천공 86 3층 어딜까요? 우리 교회예요. 정확하게 들어가서 302호, 그 중에서도 세신자실, 이렇게 막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냐, 왕에 내려오고 싶을 때 내려오세요. 우리가 다윗을 잡아놨다가 바로 넘겨주겠습니다. 이게 우리 임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10사람들이 누구죠?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같은 혈통의 할아버지가 같아요. 유다라는 할아버지에서 내려온 사람 다 친족들입니다. 이 친족들이 자기를 배신해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이 배신하면 덜 힘드는데 우리 친족들이 배신을 해봤자 쳐봐요. 진짜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주 배신감을 느껴야만 했는데 그일라 사람들도 자기를 배신했거든요. 자기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적군 블레셋에게 막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타작마당을 빼앗기고 곡식도 빼앗기고 가축도 빼앗기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도와줬거든요. 목숨을 걸고 도와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배신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곧바로 사울왕이 보고를 해버려요. 그일라 사람들한테도 고발당해가지고 신고당해가지고 그냥 배신 맞았고, 여기는 자기의 친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사울왕과 공조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속에 이제 사울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숨어있는 그 마온 황무지 산으로 막 옵니다. 굉장히 두렵겠죠. 굉장히 슬펐겠죠. 자기는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 속에서 계속하여서 도망 다니니까 피곤이 막 겹쳤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거예요. 이제 사울 군대들이 포위망을 이렇게 탁 펼쳐가지고 좁혀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일행이 걸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마운 항무지에 있는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민둥산입니다. 그리고 산세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가면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입니다. 근데 산세가 높기 때문에 골짜기도 깊겠죠. 따라서 잡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추격전이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이쪽 산으로 막 쫓아가면 다윗은 그 산 밑으로 내려가서 골짜기에서 저쪽 산으로 올라가고, 사울이 저쪽 산, 다윗이 있는 저쪽 산으로 막 쫓아가면은 다윗은 이쪽 산으로 막 골짜기 내려가서 올라가고. 근데 그것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 왕은 다윗에게 화살도 쏘고 창도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3,000명이 뭐 고함을 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산속에 메아리가 칠 거 아니에요. 머리, 귀가 아프고 막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 이제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이게 다윗과 그 일행이 딱 걸려버렸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에 잡히는 것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과 그 일행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항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 이제 사울한테 잡혀면 우리 무조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결사항쟁하자. 다윗도 싸움에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우리도 뭐 좀 다윗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우리가 비록 600명이지만 저 사단 잘만 잘 이용하면, 지형짐을 잘 이용하면 이기지 않겠냐 하면서 그렇게 막 결사항전을 하고 싶은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위망은 좁혀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 찰나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다윗은 잡혀서 사울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힐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친척들에게, 믿었던 진짜 형님 같고 아우 같은 그 사람에게 등에 비수를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인생이 살기 싫은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근데 힘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힘이 없든 지식적으로 힘이 없든 아니면 여러 가지 힘이 없든, 병에 걸려서 힘이 없든,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계속 피해를 보면서 도망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되어가지고 부도 맞고 그 사람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숨어 돌아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쌩쌩했던 내 몸이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재밌게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일마다 여러분의 일을 방해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겹쳐서 여러분의 인생의 포위망을 좁혀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겠죠?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겠죠? 여러분의 권세를 사용하겠죠? 아니면 사람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모든 일을 동원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결국 이제 사울 왕에게 잡혀서 곧 죽을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국 갈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사울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버렸어요. 거기서 다윗의 군대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어야 될 그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일행이 아니 그 산을 탈출해서 다른 엔게디로 갔어요. 어찌 된 일일까요? 뭔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떤 제재로 이 사울의 군대들의 촘촘한 포위망을 뚫어버렸던 걸까요? 그들에겐 비상한 재주가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제 곧 도관에 든 다윗이에요. 죽게 생겼어요. 다윗이 처형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사울 왕이 갑자기 전령 한 명이 오더니 막 급하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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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히 오시옵소서. 블레셋 적군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땅을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김정은이가 지금 탄도미사일을 저 비무장대에 던졌습니다. 미사일을 쏘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을 잡고 나라를 망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일단 나라부터 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을 잡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철물은 삼척 동자도 알겠죠? 뭘부터 하겠어요? 나라부터 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도 뭐냐면 먼저 그거를 잡는 게 아니라 나라부터 구해야 되니까 바로 앞에서 다윗을 잡은 순간 넣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은 살아났어요. 다윗과 일행들은 누구 때문에 살아났죠? 누구 때문에 살아났죠, 여러분? 거기 하나님 안 나타났는데요. 블레셋 사람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궁지에 몰린 걸 알고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다윗 못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블레셋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놀랍게도 다윗이 곧 잡히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상황 누굴까요? 누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잡힐 수밖에,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이 다윗이 그 산 이름을 뭐라고 하냐? 분리의 산,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말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물리적으로 대적 사울을 내 앞에서 치워버리고 분리시켰다라는 뜻이에요. 분리의 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저 사울로부터 떼어주셨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 곳에 다니다가 진로마트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고뇌에서 한 분이, 신사 같은 분 한 분이 모자를 쓰시고 떡 돌아서는데 순간 너무너무 기뻐하죠. 제가 인사를 딱 했죠. 그랬더니 그 신사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냐고. 예,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신사분이 나도 지금 종교를 가질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만났다고.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이번 수요일날 시간 되시냐고 그랬더니 나 저 경산에 내려가서 힘들 것 같다고. 주일날 오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저기 오다 보면 두란노 교회에서 막 진을 치고 있어서 못 온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 해주고 이렇게 헤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문자를 주고받는데 그 신사분이 너무 저랑 이렇게 잘 소통이 너무 잘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 신사분이랑 밥 좀 먹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신사분이 갈비탕을 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갈비탕을 사주신 그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김상수 성도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때 우리 김상수 성도님이 요즘 반찬 가게에 두부 사러 가시는 중이에요. 저는 전도하러 만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서 있으면 활용률이 더 많을 텐데, 저도 나름대로 계속 유동적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김상수 성도님도 나름대로 두부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코스를 정해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거의 만날 수가 없죠. 이게 100분의 1과 같은 진짜로 1%밖에 안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김상수 성도님 만드셨을까요? 제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이 지역을 섬기고 있는 동장님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시장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그 진로마트 사장님이? 이 모든 상황이 우리 김상수 성도님이 말씀해, 이거 인연인 것 같다고. 저보고 인연을 믿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욕하시나 인연을 해서 저 인연 믿는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섭니다. 계획이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잡혀서 곧 죽어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그 타임에 일어나서 전령이 또 그 타임에 빨리 오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다 잡은 다윗을 앞에다 놓고 전장으로 가야 하는 사울.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이요? 아니면 사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다윗을 구출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그 욕심을 내버려 두사 귀한 아들을 살려낸 것인 걸 믿게 축복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그 전쟁을 치러 가기 전에 막 도망 다닐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피신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잡히면 죽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피신을 하면서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상시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왜 이때에 힘있게 의지했느냐? 자기가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자기 원수 장인, 그 장인의 아들, 그 아들 친구 요나단, 절친 요나단이 자기한테 와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차기 왕이 반드시 된다.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나는 너희 다음 2인자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너 진짜 하나님 힘있게 의지해야 된다. 다윗 힘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이렇게 예언처럼 친구가 말해줬거든요. 근데 배신을 2번 당하지. 또한 사울왕이 자기를 막 포위망을 좁혀오지. 이때 자기는 피신당하면서 그 친구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이 힘있게 의지하자. 여러분, 이 상황에 주님 힘있게 의지한다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는 칼 다 꺼내. 있는 화살 다 꺼내. 잡히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렬하게 싸우고 죽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는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크고 적은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도 있어요. 자기가 600명이지만 3000명을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그걸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친구가 선지자처럼 예언처럼 말해. 너 힘있게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자기의 몸은 피해 다니지만 자기의 영혼은 목숨을 건 하나님의 의지를 하면서 피해 다녔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군대들이 위쪽에서 밑에 보이는 다윗 일행들을 놓고 화살을 쐈을 것입니다. 고함을 쳤을 것입니다. 창을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그거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수천 명들을 여러 개 나눠가지고 다윗을 쫓아간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배신도 당하고 또한 힘이 없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막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볼 수 있겠지만 지식도 써보고 법을 잘 아는 변호사도 선임해보고 다 해보겠지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목숨을 바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을 한번 써보길 축복합니다. 절체절명이 뭐죠? 몸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다윗도 용감했고 능력 있고 조그만 숫자에도 많은 숫자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전쟁의 능력, 그 지략 사용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은 그 23장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더라. 다윗은 사울의 바운더리 안에 있었어요. 포위망에 있었어요. 금방 잡을 수 있었어요.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잡을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울의 손에 뭐 했다고요? 넘겨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면 병이 찾아와도 그 병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르지 않게 하시고 그 병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을 믿기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병으로부터 분리를 시켜버린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셔서 사울을 자기 앞에서 분리를 시켜버린 것처럼 모든 질병에서 여러분을 분리시켜버릴 줄 믿습니다. 만약에 물질적으로 여러분 고생하시면서 가난과 싸우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한번 힘있게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힘이 생겨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잘 풀려가지고 뭘 하게 하시든지 뭐든지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곳곳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7편 5,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시편 44편에 5, 6절에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신다. 시편 56편 3, 4절에는 내가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여서 이제 두렵지 않다. 그러니 혈육을 가진 자들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무지한 자입니까? 똑똑한 자입니까? 똑똑한 자입니다. 전쟁에 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의 힘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근데 능력 있는 그 자 옆에 자기를 따른 자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6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략가이고 전쟁의 승리자였던 다윗은 그 600명을 통하여 충분히 사울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칼을 의지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지략을 의지했습니까? 승리를 의지했습니까? 뭘 의지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그가 칼과 창을 의지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승리의 경험을 의지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능력이신 하나님을 봤던 거죠. 저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고 피신만 당하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떠났다. 알고 봤더니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 막으로 갔단다. 그걸 알았을 때, 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이 산세가 깊은 이런 곳에서도, 광야 같은 이런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난 과거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 더 잘 믿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목숨을 바꿀 만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보자. 지난 과거에는 우리가 많이 의지 못해봤더라도, 여러분이 설사 실력 있고, 여러분이 설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설사 건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한번 의지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문제들이 풀어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와 노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축복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